하나님 말씀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황금 배옷을 입고 거기 이상해요. 바로 회개하지 못하겠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다가보고 방문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처분해서 매력이 뭘까? 사람은 지적인 탐구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확실한 정답. 정확하게 해석해 프로 이단이다.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 이단의 목표는 도대체 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이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수님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장 좀 해주시고요. 자, 혹시 이 중에 고수님들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한번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솔직하게요. 가슴 손을 얹고. 거짓말 안 No, 되는 no, 거죠? 네. 저희 지난주에 함께 정직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첫 번째, 혹시 이 사이에 교회에 적대감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과 트러블이 있습니까? 세 번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언니 약간 반응하시는데. 움찔했죠, 움찔. 내가 봤어. 눈빛 흐트리는 거 봤어. 자, 네 번째,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내가 찔리거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분? 저요. 오, 뭔가요? 저는 1번이요. 1번. 저도. 나도 1번. 1번. 네. 김지용 씨는? 깜짝 없어요. 어머, 의외로 가장 걱정되던 분이 깔끔하시군요. 겉모습만 보면 모르는다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1번. 네. 네. 야. 1번이랑 몇 개 또 있지만 그냥 일단 1번. 보시는 눈이 1번. 많으니까. 정직하게 하려면 다니시는 교회에 적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라기보다도 이제 교회 교회 안에. 전반에 네. 갖고 있는 어떤 저도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언니 다니는 교회에 적대감 있는 거 아니요, 있잖아요. 저는 다니는 교회 담임 적대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소문 다 났어요.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자,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질문들이 이단이 가장 포교하기 쉬운 타겟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요? 약간 위험성이 있으시네요, 두 분은. 오라, 나에게 오라. 특히나 에스터 제가 씨는 다 믿어볼게요, 제가. 살짝 이렇게 몇 개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이단 더 싫어해요. 이단이 더 싫다. 이단도 더 싫어하고. 진짜 혹시 좀 뭐 경험 있으세요? 아니 저는 네.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이 이단 단체에 가가지고 저 친구들 진짜 특이하죠. 다 있어. 아니 한 세네 번 사는 같아요. 이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제가 건너건 거다 구해달드릴 수 나이가 있어요. 몇인가? 네?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제가 발이 넓어서. 근데 제 주변에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에도 실제로 다른 이제 이단에 갔다가 돌아온 친구도 몇 명 있고요. 제 정말 친한 친구는 성경 공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한테 그냥 자기 요새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요새 그 유명한. 그래서 제가 빨리 아니라고 나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정말 주변에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이 항목을 보니까요, 목사님. 이단에서 크리스천을 이렇게 포교할 때 정말 뭐라 그럴까 되게 교묘하고 정말 그쵸. 되게 살짝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네 가지 혹시 이제 교회의 적대감,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 대한 트러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이단들이 교회를 이렇게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을 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가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자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가정이고 그 불만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게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거나 맞아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항목에는 없지만 저는 어떤 경우를 보냐면
뭔가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면 결정을 막 내려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서 고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단에 빠지는 이제 경우들을 보면 확실한 정답, 예, 정말 뭐 아니면 도 이런 카리스마 이런 것 때문에 또 끌려가시는 이렇게 마음이 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지금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의 고민 바로 이단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걸 구별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 자, 오늘은 좀 비장하게 좋아요.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와, 근데 언제부턴가 네. 우리가 이거 막 하는데 목사님이 네. 몰랐죠? 네. 몰랐죠? 수영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수영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가장 신나게 스피커를 그러니까요. 요즘에 들고 활용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그럼 이런 발랄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 첫 번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시댁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머. 저희 시댁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해 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단에 빠져 지금 저희 가정은 붕괴 위기입니다. 아주버님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이단 기도원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억대의 대출까지 받아 기도원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애미야, 정말 은혜다.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내 친정 어머니를 위해 내가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했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이 친정 엄마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황금 베옷을 입고 올라가셨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애비야, 원장님께서 네 큰 형제는 목회를 하고 너희 집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다. 원장님. 어머니, 거기 이상해요. 이단 같아요. 얼른 나오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 바로 회개하지 못하겠니? 어머니, 시어머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남편 역시 그곳에 푹 빠져 오히려 부부관계만 악화됐습니다. 딸아이마저 이곳에 빠질까봐 저는 몇 개월째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니, 이럴 어머. 때? 요 이야기 안에 어쩌라. 이단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단하면 흔히 또 예수님이나 그게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또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단인 거야, 또. 이럴 경우엔 진짜 좀 약간 분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진 걸 모두 팔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요구한다고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괜히 막 다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빼내려고 하다가는 나 또한 이렇게 시험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런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클리닉 같은 사무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그들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 이단에 야 누가 빠져? 이러는데 맞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예. 빠질 만큼 그 논리들이 되게 교묘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똑같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또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단 구분하실 수 있나요? 앞에 얘기가 아무리 이제 뭐 친숙하다 그래도 갑자기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실 알고 보면 저기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서 네. 태어나신 누구다 이제 그러면 벌써부터 이상해지는 거고. 네, 하나님의 예. 아들, 사실- 재림했다. 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하나님이 한 10여 분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아요. 목사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혹시- 많은가요? 아니,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기 아우, 때문에. 아. 외국엔 더 와요. 생지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모두 누구 많죠. 태어나시는 곳. 근데 저는 아까 이단 구별법 있으시냐고 했는데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네. 그것 이외에 우리만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하게 되는? 네. 저는 그 치료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치유. 네. 암덩이를 이렇게 꺼낸다. 예. 이런 이제 원장님이나 이 치료사 분에게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해서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 어렸을 때 왜 굉장히 이 크게 화제됐던 게 휴거
예, 그때 이제 겉으로는 안 믿는다고 했지만 내심 혹시 일어났는데 다 없고 나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한 적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죠? 90년인가 91년인가 이장님 예, 어쨌든 저도 고어반인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요. 제가 정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휴거를 완전히 믿는 분이어서 네. 저희한테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어라 하면서 저는 또 너무 순진하게 그 책을 다 서서 읽은 거예요. 진짜요? 네. 안 그러면 이제 다 가고 우리는 이제 666 그거 도장 찍혀가지고 이제 우리 남아서 이제 고문당하고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 되게 그때 유행했었거든요. 막 전 재산을 처분해서 헌금한 네.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때 막 정말 이제 막 이제 세기말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해서 이제 농사 짓고 맞아요.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막 땅을 대거 맞아, 사서 맞아.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냥 자급자족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 판도는 교주가 다 가지고 날랐어요 이미. 아 진짜?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야, 저는 사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그건 역시 우리들의 정의로운 김 박사님께서 정의도 내려주시고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건 네.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고 성경에도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이단의 뿌리는 2000년 동안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들에게 이단이 있다는 걸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에게만.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에만 짝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명품들 짝퉁들이 많이 약간 뭐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 나이코, 뭐 이렇게 아디도스 뭐 이렇게 바뀌는 약간 틀리게 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뭐가 있을까요? 이름. 그럼 저희가 여쭤보면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혼나겠지. 네. 혼나기까지. 목사님.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정말 포교 활동에 열심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정말 책자도 맞아요. 정말 열심히 나눠주고 뭐 가가호고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모든 이단들은 다 그냥 줄기가 똑같아요.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걸 알아요? 기독론이 뭐냐면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할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로 우리들이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단들은 딱 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의하고 있으면 우리는 같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형식적인 부분들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 형식이죠. 근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도 인정하고 수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면 세례의 본질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형식을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래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캐톨릭 처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버셜 처치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보편적 교회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이 캐톨릭 교회다. 그래서 본래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그리고 같은 성경을 쓰는 모든 교회들은 유니버셜하다. 이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교 캐톨릭은 구교와 신교 우리들이 이렇게 나눠서 보지만 실제는 보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영어로 heresy,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물어보지 마요. 여기까지요. 그럼 요새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데 이제 종교인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너무 이단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제 허술한 게 이게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잖아, 네. 교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잖아. 네. 여기 오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뭘 맞아요. 알고. 근데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기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아요? 우리 인간의 사고 가운데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책이지. 네. 예,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우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가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요한계시록을 명확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일 확률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계시로 준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얘기할 수 있다. 난 그 말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는. 네.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진짜 똑똑하고 멀쩡하고 네. 정말 뭐 어떤 흠도 뭐 없는 네, 친구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 매력이 뭘까?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단에 근데 잘생긴 오빠가 있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유풀이 성경이라고 해서 네. 다 그 공식이 있대요. 이 단어는 요런 비유, 요 비유가 요렇게 그래서 있나 보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다 맞춰지면 정말 놀랍게 탁탁탁탁 그 아구가 맞아지면서 이제 그 공식에 대입했을 때 이제 그 교주가 딱 이제 예, 딱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나아갔을 때 얻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수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뭔가 비밀을 풀어가는 뭔가 그런 맛도 있을 것 근데 같고.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쵸. 자꾸 주위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서 그쵸. 자기들끼리 더 네. 똘똘 뭉쳐서 그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 그렇네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단이었어? 그냥 전혀 그런 생각 못 하고 살았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저는 그냥 다니는 데 있으니까 뭐 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반 성도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또 이거에 잘 현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별법 같은 게 혹시 일단 그 이단에 대해서 잘 연구한 분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현대 종교 그 이제 탁지원 네. 그 소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단의 감별법에 대해서 40몇 가지인가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좀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신앙과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멀쩡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책들. 내 안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조금 아는 척을 좀 할게요. 미안한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어거스틴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이교, 뭐 점성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 욕구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에게 채워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으려고 설교도 들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건 그 과수원을 거닐다가 음성을 듣죠. 네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때 이제 자기가 펴놨던 성경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지적인 영역으로만 이렇게 탐구하다 보면 우리들은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프로치도 우리들에게 이단이 될 수 있고 신앙은 지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지식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이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논리를 만드는 자기 논리 가운데 이제 빠지는 것들이 그리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제가 지적인 욕구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한쪽 극단은 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이단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 외에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뭔가 뭐 어떤 이런 우상 같은 것들 뭐 그런 거를 있는 데가 이단이다 이렇게 되게 쉽게 이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 구분이 필요하네요. 네.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이단이 아니고 타종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 교리를 약간 이렇게 뒤틀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정말 그 진리에 대한 탐구의 욕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뭔가 좀 챙김받지 못하거나 또 어려울 때 또 그 틈을 또 파고들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소외됐거나 어떤 그 문제들을 이단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신앙은 우리의 부차적인 문제나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병이 들면 많이 약해져. 그러면 이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고 기도를 받고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 가서 이단에 의해서 우리 나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무당 구슬하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을 낫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병이 낫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암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나으면 그 기도원 원장이 이야기하는 걸 믿을 거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왔으면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이런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이 아닌 부분을 우리들이 일체화시키는 거지. 획일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나 이렇게 소외당하는 것을 어떤 이단 단체에서 잘 돌봐줘. 그러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는데 그 연예인이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서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길 나올 수 없다.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근데 병이 나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에 나아도 또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필이면 병을 여러 번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병을 고쳐주면 약간 의사도 아닌데 병을 고쳐주니까 뭔가 예수님인 것 같고 좀 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다시 좀 이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로 들어와 보면요. 가족이 이렇게 다 이단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짜 혼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신앙적으로 설득도 잘 안 될 것 같고 뭐 헤어지는 것도 정답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단에 빠지고 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단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교회가 잘 가르쳐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하여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연에 온갖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기도원에 들어갔다. 이단이 대부분의 특징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환상을 또 봐. 또 환상도 꼭 남의 것까지 다 봐줘. 뭐 이런. 남의 것까지. 그래서 참 이단들은 아무튼 응답도 남의 응답을 잘 들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참 많이 들어있는데 이미 이렇게 해서 한번 사람을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 목사님, 그 이단들도 뭐 하나님 믿고 나름 뭐 믿음이 신실한데 그럼 이단 교회 다니면 다 그 지옥에 가게 되나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예수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참 인간. 그게 사실은 이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구원론이 여기에서 이제 오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같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단인가 아니면은 다른 교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예수 이름. 그러니까 기독론과 삼위일체.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이 건강한가를 보면 돼요. 좀 어렵죠? 네. 예, 근데 진짜 우리가 뭐 이단은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단이 있어도 그냥 이단이 있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요즘 교회 진짜 비상이거든요. 정말 온갖 교회에 다 스티커들 붙여 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 말씀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단과의 이 지금 이렇게 정말 이 대립과 구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환 차원에서 한번 힘차게 외치고 다시 가볼까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잠시 후 이단일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당신이 이단 아니야? 분란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말대로 심증만 있고 애매한 교회에 대한 이제 불만에서부터 시작.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것을 자꾸 가르치고. 챙겨야 되고 같이 교류해야 되겠다. 이단이 하는 그런 체육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알고 가신 거였어요? 알고 갔나 봐. 이번 사연은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 존립까지 위태로워진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고민입니다. 자, 제목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스파이.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인 때문에 저는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은 친화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많은 교인들과 사귀었고 또 새로운 다른 교인들과도 무리지어 다니며 기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챙겨주면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좀 그렇지 않았어? 요즘 우리 목사님 몇 주째 설교 말씀이 좀 성의 없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다 이해하지. 목사님도 인간인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래,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말이야,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 우리 그런 데 가서 외식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아볼래? 자, 이렇게 교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험담도 하고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나가길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교인에게 혹 이단일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어느새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들어갔나 봅니다. 이봐요, 황집사, 나 좀 봐요.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고 다닌다며? 그럼 당신이 이단 아니야? 자, 라는 말까지 저에게 했습니다. 뭔가 물증이 있어야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물증도 없고 심증만 있으니 이러다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 안으로 정말 이단들이 들어와서 네. 활동을 하나요? 그렇죠. 그게 뭐 큰 문제예요. 이름도 그래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추수회 간다. 이제 잘 이렇게 추수꾼이라고 정말요? 해서. 네.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이단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막 알고 보니 유아부 전도사님이 네. 이단이었더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청년부의 뭐 회장이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친한 친구들 교회에도 얼마 전에 몸싸움이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네. 정말 모든 경험이 다 있네요. 놀라워요. 저 아무래도 국회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몸싸움이 있어서 그 목사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약간 그냥 이렇게 좋게 하지 않고 강경 대응을 하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지금 누구누구 다 알고 있으니까 나가주시라고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무리를 모아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진짜 몸싸움도 있고 네. 이렇게 딱 구별이 되면 이렇게 교회 자체에서 뭔가를 할 텐데 지금 사연의 주인공처럼 심증만 있고 애매한 이런 네.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뭐 판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김수영님 맞아요. 김수영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단이라 네. 할 얘기가 없네. 또 왜 이러세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만약에 네. 주변에 친구가 정말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친구가 이단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아니 친구가 그런 모임에 나가. 네. 그래서 빠져드는 것 같아 왠지. 심증은 네, 막 심증은 있어요. 있어. 그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죠, 거기. 직접. 네.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가서 빼와야죠. 근데 잘 안 빠진다면서요. 한 번 들어가면. 빼오질 않아봐갖고. 가보질 못해갖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갔다가 네. 뒤늦게 저희한테 싫은 나 그런 적 있다라고 맞아. 고백하는 아이들을 맞아요, 보면 맞아.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당시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뭐 어디 가는 중이야 뭐 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오픈을 잘 안 해요. 네.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안 다음에 싫은 나 이런 거 겪었어라고 맞아.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 받는 당시에는 인터넷 못하게 한대요. 네. 왜냐면 이제 찾아보면 그쵸. 다 나오니까 예,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왜 알게 아니, 근데 그 되냐면 생각했거든요. 우리 5명 중에 1명 누구 있다. 약간 저그 생각하면서 아니, 정말 왔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연극을 했던 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언니 저 실은 막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집요하게 그러니까 네. 그 주변에 반드시 그 사람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 이 모든 것들을 제보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에워싸듯이 이 한 사람을 공략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집요하구나. 김경란 씨를 넣어줬나 보죠, 거기? 네? 14만 4천 명이 넣어줬나 보죠? 아 근데 거기 이제 늘었다면서요? 그래요? 이미 넘어섰다 그러지. 네, 이미 넘어섰대요. 저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이 이렇게 좀 수요를 늘려주셨구나. 그러니까요. 이단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말을 많이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말세에 대한 그런 날짜를 또 바꾼다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숫자를 또 바꾼다든지. 이단의 특징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잖아요. 그니까요. 네.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럴 때 저 같으면 이분한테 같이 가라고는 이제 못하지만 같이 가긴 어렵지만 뭘 배우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그런 이제 일단 친해져가지고 이단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알릴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약간 뭔가 문제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사람들 안에서 막 야 이런 거 같지 않아 저런 거 같지 않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다닌다.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되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단의 목표는 도대체 뭔 거예요, 목사님?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하듯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확실한 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단을 만든 이 교주들에 대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사심이 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참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교주들이 뭐 병자를 고친다, 뭐 예를 들어 뭐 뒤로 뻥뻥 넘어간다. So what? 우리들이 병이 낫고 뒤로 넘어가서 어쩔 건데. 근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경적이지 않아. 진리가 아니야.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해. 또 하나 잠깐 이야기했던 어떤 성적인 문제들, 교묘한 교리를 통해서 여러 여자를 거느려. 이런 명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무서워해.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교회에 대한 이제 불만에서부터 시작돼요. 불만이 없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특별한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경란 씨한테 남편 마음에 안 들지? 안 드는 면 있지? 그러면 그래. 다른 남자 만나봐. 그 남자 괜찮아. 그때 그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내 남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만나교회인데 일단 만나보는 만나보세요. 일단 만나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도 똑같다는 거야. 너희 교회 이런 문제 있지? 여기는 이런 문제가 없어. 여기 가면 이런 게 있어. 그게 이단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게 말씀과 진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단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신천지라는 단어를 저는 불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뭐 신천지 뭐 출입 금지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단이 교회 안으로 이제 스파이처럼 들어오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막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문구를 붙여놓은 이유는 그거를 이제 붙여놓지 않으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나가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쫓을 때 그 뭐 이제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뭐 넘어지면 뭐 이런 그 법정 소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문구가 없으면 그런 이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는 부분이고 나는 내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중요한 것이 이단을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단을 바라보고 자꾸 이게 경계하거나 어떻게 방지하지 이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것을 자꾸 가르치고 올바른 일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르치지 않아도 드러내도록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그 돈 세는 중국 그 은행
계속 진패를 이렇게 세다 보면 위패가 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이단 문제를 다룰 때에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특별히 우리 탁지원 소장님을 통해서 많이 연구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성과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면 이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이단들이 스파이로 정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그거를 원하는 거죠. 진짜 나는 내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 여기 혹시 신천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와서 예수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뭐 큰 교회는 신천지에서 헌금 시간마다 신천지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담대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해야 돼. 웰컴, 웰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십시오. 되게 고맙네. 우리나라 그 이단들이 재산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업들을 알아서 좀 이렇게 불매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식품, 우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요. 맞아, 그런 거. 학원도 있고. 맞아요. 특히 이제 스포츠 구단도 통일교 있고 산하에 뭐.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와, 오늘 인영 씨가 생각보다 정말 저희는 참 건강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맞아. 이렇게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이제 항상 보고 있는데 의외로 이단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너무 모르셨던. 성실하게 하나님만 보고 우리 만나교회만 보고 하니까 저는 뭐 다른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제일 좋아하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만나교회가 이단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떠셨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이단의 개념과 또 더 확장된 개념도 있고요. 저는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유 뭐 저런 데를 왜 빠져? 네. 맞아. 말도 안 돼 너무 티 나는데 근데 분명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오늘 조금 알 수 있게 됐고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나만 아니면 되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맞아요.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위험에 빠질지 모르니까 좀 챙겨야 되고 같이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 김수영 씨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저도 뭐 예전에 그 이단이 하는 그런 체육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가서 너무 좀 회개했죠. 근데 알고 가신 거였어요? 알고 갔나 봐. 뭘 줬는데? 그날 알았어요. 진짜? 네. 간 날? 걔네 그 음료수 있어요. 보리맛 나는. 네. 아유, 거기 다녀오셨죠. 네, 거기. 그래서 이거 뛰셨구나. 네. 뭔지 알겠어요. 아유, 그래요. 네. 앞으로는 안 가시는 걸로. 네, 안 가죠. 네. 그래서 불매운동 먼저 하자고. 우리만은요, 그냥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진리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키는 길이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네.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건강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단과 교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 나는 감리교 목사고 여기 이제 침례교 교인이고 장로교 교인이고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믿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종종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단을 전도를 해. 일로 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면은 그 교단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회나 구세군 여기는 사실은 개신교예요.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제 재단한다거나 우리와 형식이 틀리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할 때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야라고 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고민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발칙한 고민을 찾아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잇 수다!